이 땅에 교회가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저도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도 걱정이 되고 저도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을 풀어가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마 오늘 취임하는 권사님들 그럴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귀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저처럼 두려울 때마다 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야, 안 목사, 설교로 올라가면 꼭 이렇게 좀 얘기해 줄래? 나 너무 좋아. 찬송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라고 저보고 꼭 전달해 달래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모두가 다 성경이 중요하면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많이 설교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이 유월절을 앞두고 무슨 일을 꾸미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 죽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가서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말씀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된 것, 노동자가 1년을 꼬박 벌어서 얻을 수 있는 돈, 옥합을, 향유 300대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만둬.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만둬.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나를 기쁘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비싼 향유 옥합을 누가 깨트렸을까?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은 이 비싼 향유 옥합을 누가 깨뜨렸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여인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르다가 주방에서 막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할 때 마리아는요, 좀 밑계실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였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그 깨트려서 예수님께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 권사님들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우리 감리사님 그 설교를 매일 듣습니다. 매주일 제가 예배당에 나가기 전에 유튜브를 항상 먼저 봐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제가 강단에 올라갑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 자가, 기도를 열심히 한 자가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돈 많은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떠나고, 한 사람이 1달란트 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것을 맡겨줬을 때 망설임 없이 즉시 장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5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이걸 왜 나에게 줬어? 부담스럽게.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어졌을 때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주인의 마음을 평상시에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늘 예배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그 직분이 주어졌을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각 분량에 따라, 각 은사에 따라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내게 조금 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결과를 보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인의 평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평가와 칭찬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인이 똑같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담임 목사님이든, 이 일이 장로님이든, 이 일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 성가되든 간에 재능에 따라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하면 평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뒀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요 60대 중반이야. 저도 거울 보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저는요, 저 강원도 인제에서 한 교회에서 35년 목회했어요. 바보처럼. 저도 이제 5년 안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건강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 아닙니까? 그리고 구정날 아침에 저도 명절시로 부모님께 가야 되는데 긴급 문자가 울렸어요. 우리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친정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 10시에 이 추운 날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9가 동원되고 막 새벽 6시, 7시까지 못 찾았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도 막 그냥 차 몰고 가서 찾다가 보니까 이웃, 아니 그 부대 안에 성당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반가운지 제가 눈물이 났어요. 너무 찾아서. 그 추운 날 여러분, 치매 때문에 집을 못 찾은 거예요. 그분이 저보고 늘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치매 걸리면 여러분 건강해 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나도 건강해야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 노인정이 있는데 저보고 빨리 노인정이 어떻게 하면 노인정이 요즘요 시골은 밥을 다 줘요.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밥을 매주마다 밥하는 아줌마가 있어서 밥을 주는데 끝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치매 방지를 위해서 고스톱을 쳐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거기 가서 고스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도 목사답게 성경의 인물을 암송하자. 쉬운 사람 말고, 잘 알려진 사람 말고 이름을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운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면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를 외웠어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의 믿음의 동력자였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배를 타고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 항상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말해요.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줬던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동력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도 어려워 이름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법적인 공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핏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제자도 아니에요. 나중에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근하다가 멀리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 예수님 보는 마음으로, 저는 지나가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 보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집가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겼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요, 야, 저기 집가에 가면 우리를 핍박하던 바울이 있는데 눈이 멀었어. 너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좀 해줘.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 난 못해요. 저자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우리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이참에 죽여버려요. 마치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아나니아는, 나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사도 바울 안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킬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가서 집가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함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지 않죠. 근데 누구 말에? 예수님 말에. 예수님이 내게 이야기할 때 이유가 있을 거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그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랐기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인제 초대교회입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제가 29살 때 거기 갔는데 지금까지 한 교회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성가대 다 우리 교인밖에 안 돼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멋있죠? 이게 우리 김국도 회장님 옷입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 우리 감독 회장님이셨는데 하루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서울에서 우리 회장님, 김국도 목사님 차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입으신 코트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거 하나 싣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 김국도 목사님께서 저
시골에 오지에 추운 날 목회하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제가 이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옷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옷밖에 없어요. 이 패션이 그런 패션입니다, 이게. 제가 시골에서 이런 거 어떻게 입겠어요? 저는 지금도 옷이 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회장님 옷밖에 없어요. 시골에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한 교회에서 지금 34년, 3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만 되면 조금 나은 교회로 가고 3년만 되면 좀 나은 교회로 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한 교회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때는 1대, 2대, 4대를 제가 신앙을 지금 굉장히 제가 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자. 금방 있다 금방 가면 잘 모르니까 내가 계속해서 가문의 믿음을 제가 세워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 비탈진 밭이 있습니다. 비탈진 밭이 돌밭이 있는데 그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뭘 했냐면 거기다가 고추, 옥수수, 또 심으면 안 되는 들깨를 심자고 했어요. 그래서 들깨를 심어놓고 추수하면 되거든요. 들깨를 심어놨는데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풀이 너무 빨리 자라요. 얼마 지나고 보니까 다 풀밭이 됐어요. 심어놓은 들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나가는 권사님이 목사님 고생하지 말고 거기다 제초제 뿌리세요.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미를 가지고 풀을 뽑으러 밭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풀이 너무 많은데 그 안에 깨가 있는데요. 이 깨가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이 깨가 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신령한 목사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깨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야 고맙다. 이 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밭에 이렇게 잡초가 많은 이곳에 이렇게 잘 자라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가요 끄떡끄떡거려요. 그때 바람이 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깨 보고 그 깨를 제초제 주기 다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그 돌밭에 잘 커 있는 거에서 제가 깨야 고마워.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목사 시골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오래 목회해 주셔서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골교회 교인 많지 않은데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목회해 줘서 하나님이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 우리 김종국 담임 목사 고마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교회에 같이 협력해서 고마워.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이 고마워. 오늘 새롭게 우리가 취임하는 권사님들 보고도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은요, 아무나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옥합을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요. 보십시오. 고맙다라고.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똑같은 칭찬을 여러분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같이 합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한순간도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된 길,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취임한 권사님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잘했단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